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전에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수요 성소영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가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도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6장 통합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 426장 통합찬송가 215장입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내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한 자리에 모으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많은 어두움에 빠져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셨으며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희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으로 눈을 가린 채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연일 더 많은 확진자들을 만들어내며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을 할 뿐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창영교회에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들, 다른 많은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전할 때 항상 감사와 기쁨의 인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봄이 오고 새로운 싹이 솟아나듯이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는 자신들만의 국익을 위해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도 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구제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보다는 이기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소리를 내야 할 곳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이기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파괴는 결국 우리 모두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주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이 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듣고 배워왔듯이 믿음과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갈 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텀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뭐라고 살펴보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행함과 우리의 입술, 혀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우리 PPT에도 있고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1절 말씀에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말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또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선생이 나쁜 것을 가르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생을 그냥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쉽게 여기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책임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선생이 되고자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생은, 교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PPT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우리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행함 가운데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동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7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행함 가운데 우리의 말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로, 내 말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 말하는 것으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어떻게 말을 참 잘하는가 이게 아니죠. 정말 어떤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말을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온전함과 이 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은 이 말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다. 자,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실수가 있는 존재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하면 여러 가지 지덕체,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룬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그 가운데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또한 이 사람은 온몸도, 내 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혀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온전한 사람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이 단순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은 단순히 말의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실수가 없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18절, 제가 우리 PPT에는 위아래가 아래쪽에 먼저 마태복음 있고 위에는 잠언 말씀이 있는데 바꿔서 먼저 아래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실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말 자체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말의 실수는, 또 말의 실패는 뭐예요? 마음의 실수요, 마음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로서 죄를 지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죄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잠언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이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한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그러나 악인은 그냥 쏟아내는 거죠. 악을 쏟아낸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단순히 말은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 교부 가운데 순교자였던 저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정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은 혀를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한다. 유명한 말인데요. 자, 의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혀를 보고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죠. 철학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혀를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정신의 질병을 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혀를 보고 뭘 진단해요? 영혼의 질병을 보고 진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다음 우리가 PPT도 나와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때 그가 먼저 뭘 깨닫습니까? 자기의 혀가 마강이 되었도다. 자기의 혀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은 먼저 내 입술에 부정한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였음이로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없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주의 평안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 사랑을 실천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여러 가지 악한 말로서, 악한 생각으로 표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존재 모습에 대해서 왜 의인이 없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것은 특별한 악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그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39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도 행위를 조심했어요. 그런데 행위 가운데 뭘 조심했어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가 왜 의로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의 행위를 살피되 특별히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혀가 먼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발휘하는 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들을 제어하게 될 때 말에 재갈을 먹여서 그것을 끌면서 우리가 말을 조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작은 거지만 재갈을 물림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말, 커다란 말을 우리 마음대로 사람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조절하고 우리가 지휘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배는 어떠냐?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도 배의 키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면 방향도 속도도 여러 가지 온전히 결정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재갈, 배의 키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커다란 말도, 우리가 길들이기 쉽지 않은 말도 재갈을 물리면 그 재갈 물린 사람의 조종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큰 배도 배의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 속도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혀는 작은 것이지만 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생사화복이 결정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가 말로써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을 잘 조절하면, 말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조절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 제어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에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앞에서 3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이 혀를 우리가 잘 조절하면, 제어하면 정말 큰 배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혀를 우리가 잘못 운영하게 되면 혀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제어하지 못하면 이 작은 혀지만 이 우리가 불꽃이 작은 불꽃을 통해서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공동 번역에 보면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우리의 혀가 뭡니까? 과장되게 자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것을 우리가 좀 과장되게 허풍을 떨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혀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진실만 말하면 되는데 진실보다는 우리가 허풍을, 과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바로 혀가 그와 같은 작은 불꽃과 같지만 이것이 어느 곳에 떨어지면 잘못된 곳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든다. 곧 불이다. 이것은 혀의 파괴력, 부정적인 파괴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비교 대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가 물론 잘 제어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 그 살아가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얼마만큼 이게 악한 영향인지 지옥불에서 난다. 사실 이 의미는 흰놈 골짜기. 사실은 그곳에 우리가 자녀를 어떤 제사로 바치는 곳이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부정한 곳으로 해서 그곳에 많은 것들을 항상 불로 태워서 하는 곳인데 그 지옥불에서 난다고 여길 만큼 이 혀가 그와 같은 악한 영향력을 미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될 때 어떤 말이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아무런 의미 없이 던졌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영향을 미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무심코 한 사람을 격려해 줬어요. 한 사람을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도 그 한마디의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21장 23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혀를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환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실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입술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또한 내가 마음이 맞지 않는 또한 내가 또 감정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인데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사랑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정말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서라도 가족 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감정이 격해질 때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주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내 형제들. 이 말은 단순히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혀를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이여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12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입술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사람들 간에는 조주하고 욕설을 하고 우리가 칭찬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단점을 지적하고 비방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구원받은 자녀면 우리 입술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행함이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우리 사람들 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고 위로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아니하다. 마지막 말씀 잠언 16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혀도 행함이 있게 나타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혀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나이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말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부을 때가 많이 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말이, 격려의 말이, 위로의 말이, 칭찬의 말이, 인정의 말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지쳐있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이 또한 주의 영광을, 주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재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 가족들은 모든 간구를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옵나니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형편들 주께서 아시옵나니 주여 주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